자, 오늘은 10주차의 내용, 예레미야 애가부터 에스겔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개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시면 제목이 슬프다 번역된 에카입니다. 이것을 70인역에서 눈물들이라는 뜻의 틀의 노이로 본서의 제목을 삼았고요. 영어는 The Lamentation of Jeremiah,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애도, 비탄이라는 뜻의 이런 제목을 삼았고, 한글 성경은 이를 또 반영을 해서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고요. 기록 연대는 예루살렘이 패망한 BC 586년 직후입니다. 수신자는 오랫동안 거듭 경고되던 예루살렘 함락이 실현된 예루살렘 멸망 직후의 본토와 각처의 유다 백성들, 멸망당한 이 사람들이 1차 수신자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심판은 언젠가 필히 실현된다는 사실을 경계로 삼아야 할 모든 성도들 역시도 수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대살육과 약탈의 공포와 자녀를 먹어야 할 정도의 기근이 동반된 예루살렘의 패망 과정에서 선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 굴욕, 그것에 대한 비탄과 또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음을 시인하면서 이제는 선민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소망과 간구가 격정적으로 뒤엉켜서 다중 표출되는 5편의 연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마다 이제 한 편의 그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별 내용을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몰락한 예루살렘, 패막한 예루살렘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노래들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5장에는 회복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66쪽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주제를 보시면 일단 먼저 1번 하나님의 심판 예언 및 경고 성취의 확실성. 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성취가 됐더라.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것은 확실하게 성취가 되는데 그 심판은 매우 엄정하다, 매우 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멸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죽은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더럽혀진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까지 먹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도 참혹하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정하다, 매우 엄격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일시적 징벌에도 불구한 하나님은 변치 않는 자비와 사랑. 자, 하나님께서 물론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굉장히 슬픈 노래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또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목표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징벌들, 그런 심판들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징벌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에스겔서 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저자 이름을 따라 에스겔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어 성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성경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저자는 BC 597년 제2차 바벨론 포수 당시 요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곳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지자이긴 하지만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 기록 연대는 BC 593년
4월 5일부터 BC 571년 1월 1일까지 약 22년 요 사이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신자는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수로부터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해 제3차 바벨론 포수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포수 유다 공동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1차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선민의 타락에 대한 심판의 예언 및 그 후의 회복 예언입니다. 처음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일단 에스겔의 말문을 막으세요. 말문을 막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제 행동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뭔가 이제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아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셔서 사실 이런 행동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에스겔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예언을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낱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8장부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또 열방,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에 보시면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33장부터 48장 이 뒷부분은 더 이상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신다기보다는 이제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말라버리고 생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특별히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게 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에 대한 환상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73페이지에 보시면요. 에스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에스겔의 성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5페이지 에스겔의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패역한 시대를 향한 선지자 파송.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파송하십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파송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그 시대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무엇을 하는가? 2번입니다. 선민의 끝없는 타락에 대한 직설적 지적.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을 하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신랄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목조목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왜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6번입니다. 구원의 현재성.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킨다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 선민의 종말론적 축복의 핵심이자 조건으로서의 신앙생활 유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 굉장히 잘하고 우리가 뭔가 굉장히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